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권이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혼의 전리품을 취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보면서 이 성경이 두껍고 전체 66권이고 많은 내용들이 또 많은 스토리가 소개되어져 있지만은 이것을 그냥 함축해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오실 예수고 오신 예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 표현으로 또 하면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딱 궁극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성경에서 모든 스토리, 모든 이 두꺼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너에게 구원이 필요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해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안에는 뭐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책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 세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한 자리에다가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로마서는 성경이 결혼 반지에 속했다, 언약이니까 결혼 반지에 속했다 하면은 로마서는 결혼 반지 언약 가운데에서 그 앞에 이렇게 탁 보석으로 튀어나와 있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다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다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예전에 여의도에서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즉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이 자기 전 인생을 다 그 다음부터는 그 복음에 걸고 구원받은 자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아간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써놓은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은 그래서 내게 있어서의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은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소중한 것이야 라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능하면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3장 10절부터 같이 보이나요? 잘 보여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상의 인류 가운데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읽으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그게 나구나라는 걸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걸 읽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같이 다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얼굴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담 이후 죄 짓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라고 하는 분은 저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말에 동의를 안 하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저 말에 동의가 돼야지 그분에게 필요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의 소식이 복된 소식인 복음이 소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모든 존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로마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노력과 의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까지 가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절망적인 인간과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 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4장에서 소개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과 6장으로 가면서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침례받아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상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나는 같이 물속에서 죽은 거고 예수와 함께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장에서 믿음으로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5장과 6장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예수와 연합돼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라는 걸 믿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 다니는 행위가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받은 자들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그렇게 그런 존재로 구원을 받아서 나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그때 예수 죽을 때 나도 죽고 내 죄도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 속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로도 구원 못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존재니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어떻게 걸음걸이부터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의전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다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 왕이 된 거에 기름 부음 받아서 근데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그게 왕의 여정에 걷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 똑같이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선언을 가지고 존재적으로 왕이 됐고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내 삶에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이 땅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 뒷얘기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난 의로운 존재로서 율법을 다시 지키고 맞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착한 것을 살아가고 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7장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해서 이제는 의로운 존재니까 거기에 걸맞게 율법을 지키고 다시 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사는데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은 진심으로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삶을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매번 넘어지는 나를 볼 때마다 절망해요.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마음 먹고서 또 시작하는데 또 넘어져서 또 안 되고 또 죄짓고 또 화내고 또 사람들 앞에 가서 못된 짓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좌절과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게 있는데 이 마음의 소원대로 살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고통의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가서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겪는 좌절과 절망과 갈등과 고뇌가 거기에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구원받고서도 우리의 노력으로서 최선을 다해도 그 삶을 여전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면서 8장 1절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절망했던 그 절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과 너의 마음과 너의 진심을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애써도 못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를 바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 보혜사란 말 뜻이에요. 우리 곁에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예수의 삶을 살려는 시도와 추구를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삼동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공부하듯이 하고 지나가듯이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삼동 동거 동행 동력 훈련 하라고 그래서 성령님 인식하는 걸 놓치지 말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십시오라고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전부라니까. 여러분 그거 해야지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그거 훈련 안 하고선 설교로 듣고 가봤자 진도만 나가도 어떤 일도
그러니까 변화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령으로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지식은 자꾸 쌓여가지만은 내가 진짜 바꾸고 싶어서 내가 싸워보고 몸부림치잖아요. 안 된다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 놓치면 끝이야. 신앙생활 못해요. 이거를 여기다 쐐기로 박아놔야지 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놓치고선 나 혼자 움직이고 있을 때 두려워져야지 돼. 내가 먼저 잘하는 것으로 먼저 움직이고 막 몸이 움직이고 본능이 먼저 움직이고 습관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게 잘하는 것일지라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로 하고 있는 것은 다 두려움이 돼야지 돼. 그게 복이요. 그게 이제 7장에서 8장까지가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은 어떻게 끝나요? 너희가 이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장의 이야기 끝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좌절을 겪으며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이라는 걸 소개하고 너희들이 때론 넘어질지라도 절망하지 마.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라고 그런 격려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8장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저래 도대체라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들이 원조야. 그들이 참 감람나무야. 너희는 그들에게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들이야. 근데 돌 감람나무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하물며 내가 처음 선택한 참 감람나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니? 내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성경을 통으로 로마서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그러면 11장까지 내용 속에서 나는 그것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믿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은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것을 지금까지 다 얘기한 내용들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므로 하고서 시작하는 게 12장 1절이에요.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들을 물고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면은 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예배를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가? 우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원래 제사가 예배죠. 제사가 구약시대 때 제사가 예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은 살아있는 것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란 말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을 지불하고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피를 뿌리고 짐승이 죽어서 내가 내 죄로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내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죽고 피를 흘리는 걸 통해서 내가 지은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물이라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단번에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되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이것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로마서 5장 6장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와 믿었다는 말의 의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의미는 예수와 연합됐다라는 것이라고. 침례를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는 나는 계속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움직이려고 그럴 때 멈추고, 난 죽은 자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를 살아드려야 되는데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 예수를 부활시켜 드릴 수가 없어. 예수를 살아드릴 수가 없어. 말씀을 지식을 알고 폼잡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예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지 나는 부인해서 죽음으로 넘기고 예수를 부활시키는 것을 어떻게 부활시켜야 될지를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부활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언어로 표현할 땐 이것을 복음의 삶의 방식,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장착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근데 그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성령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 딱 이 두 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가 길. 아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성령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말씀을 부활시켜드리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 근데 그렇게 살려면은 너희에게 한 가지 반드시 바꿔야 될 게 있어. 그게 무엇인가? 2절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뭘 해야 된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이 세대가 따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리고 몸에 배어 있는,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세계관, 가치관, 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 체계예요.
우리들이 어떤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열받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가 사고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의 사고체계에 의해서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구원받은 자 11장까지 있었던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의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반응을 한다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너희가 누구라고? 칭의, 이신칭의 의롭다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 사람들이 살아가려면은 앞에 있는 1절의 말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무엇인가?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의 체계예요. 우리 사고의 틀, 사고의 체계라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존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을 해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임창표로는 이런 존재로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이런 사고 체계로 어떤 상황을 맞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이쪽의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 때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 알죠? 그죠? 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멀리 갔어요, 못 갔어요? 가다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지구는 다 가다가 끝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떨어질까봐 멀리 못 갔어요. 그래서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대단하다라는 거, 그걸 그냥 통과해서 그걸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랬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평하다는 생각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해요. 그게 사고 체계예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뀐 사람,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들은 둥근다라는 것으로 이해함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고. 사고 체계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적 사고 체계,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세팅이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았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동되어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스템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이고 성경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저 말씀은 안 되는 거지, 그 무슨 말씀을, 그냥 그건 성경 얘기지, 현실이 어디 그래? 모두 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종교 행위처럼 내가 주일 예배 드렸어, 하나님 그래도 아시죠? 이 수준으로 끝나지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여야지만 순종을 해볼 거 아니에요. 순종을 해봐야지만 변화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도 그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머리에 이성을 갖고 이론으로 이 세대의 시스템으로 계속 모든 것들을 말씀을 받는 순간에도 이 시스템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맞다면 그러므로 하고서 너희가 산 제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게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거든. 근데 그거 하려면 말이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뭐라고요? 너희의 생각하는 생각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사고체계의 틀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지 사고의 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변화는 말이에요, 여기서 시제가 뭐냐면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는 한 방에 딱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상태적으로는 변화되어진 우리 사고체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사고체계에서 이쪽 변화된 사고체계로 자꾸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정으로 변화가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오늘 이 말씀 잘 이해하고 들으셔요. 이게 송년 예배에서 뒤에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를,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진짜지? 난 설교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데 익숙한 사람은 제가 하는 얘기를 그 설교로 들으면서 따라하면 안 돼. 이해하고선 동의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결단 속에서 이걸 따라와야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구원이 은혜라는 거 아시죠? 예. 그거를 마태복음 18장에는 그 1만 달란트 비유하는 비유가 나와요. 아시죠? 예.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 근데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 1만 달란트를 없던 걸로 해줄게 그랬어.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만큼인지 모르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진 거를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빚 안 갚는다고 옥에다 가둬버렸어.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하면은 한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그 월급 받은 거를 모은 돈이야. 뭐 그냥 대략적으로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금액. 1,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 근데 1,500만 원을 빚진 거야, 자기한테. 그랬더니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아놓고 100데나리온을 갖고선 감옥에다 가뒀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00데나리온, 즉 1,500만 원을 3개월 동안에 모을 수 있잖아요. 이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은 20만 년이 걸려. 이해되시? 지금 뭔 얘기지? 이게 죄 용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이게 돈의 가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무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용서를 받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백데나리온 빚진 자들, 내 눈에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사람들을 용서를 안 해. 그리고 얼마나 칼같이 비판하고 지적질을 잘하는지 자기 등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시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시켰더니만은 자기 등 뒤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는 건 안 보이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백데나리온의 죄만 보는 거야. 그러고선 신랄하게.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동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할 때 부흥이 터져요. 근데 공동체의 기름 부음이 터지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적으로 임하려면은 우리 예배 드리는 그것이 은혜스러워서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려면 관계의 깨어짐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관계에서 백데나리온을 다 그걸 갖고선 마음에 품고 그냥 철천지 원수들인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누굴 죽인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다 그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개인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기름 부어가지고 행하시고 싶은 일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적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너희 몸을 이라고 할 때 이게 복수예요. 그 말은 구원받은 개인이 나 임창표가 구원을 받아서 내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복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 모두 다 그걸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 다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구원이 이해되려면은 나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해해야 돼. 즉 교회가 이해가 돼야 된다고. 교회는 무엇이 이해돼야지만 이해가 되냐면 몸이 이해돼야지 교회가 이해돼. 그래서 일단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랬죠. 그게 몸이 이해돼야지만 이해가 된다니까. 우리의 이 세상 세대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몸은 어때요? 몸은 이쪽은 다 멀쩡한데 이쪽이 어려우면은 백혈구가 그쪽으로 몰려가죠. 돕기 위해서. 여기 상처 나면은 그거 막아주기 위해서 막 몰려가잖아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가서 그것과 싸워주잖아. 몸이 그런 거라고. 성도라고 하면 몸이라는 얘기라고. 복수인 몸.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고. 함께 우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서로 하고 함께 이런 얘기들이 있죠. 계속. 그 단어가 계속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게 몸의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몸의 개념이 이해돼야지 왜 이 용어, 이 단어를 썼는지가 이해된다고. 그래서 그게 이해돼야지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그러는 게 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곳에 몸이 공급을 해주라는 거예요. 몸이니까. 이게 인간의 이쪽의 세상의 이론을 갖고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이 믿음으로 동의가 됐다면은 우리가 각자가 개인이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 몸이 됐다라는 것도 같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적대시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으로 나누는 한 해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공동체가 그냥 먹고 살고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는 장소로는
쓰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교회, 유일한 이 땅의 소망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실현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사고체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감정과 느낌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공동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5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으니 그렇게 나와요. 5절? 맞나? 미안해. 네? 4절, 5절. 5절, 4절, 5절 쭉 나와. 자, 이와 같이 뭐래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대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될 거예요?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되었대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대의 관점을 갖고 본다고, 사고체계로.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의미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여기에서 이 한 몸은 단수예요. 아까는 복수였잖아. 여기선 단수를 쓰고 있다고.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몸의 지체들을 두었는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다 있잖아.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한 기능의 은사를. 그래서 여기 7가지로 나오죠. 예언하는 사람, 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구제하는 자, 위로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쪼르륵 7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죠? 근데 이게 어느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기능들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하나가 내가 잘하니까 전부야 라고 생각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각자의 지체가 하나로 한 몸이 돼서 몸의 개념이 이해돼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어느 하나를 후벼 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맨날 그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님 그랬어요. 창표야, 난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건강하랜다. 간만 빼고. 그리고 10년 있다가 천국 가셨어요. 간만 빼고. 다른 건 다 내 마음에 드니까 다 나랑 친한 사람인데 간만 빼고. 몸이라며 여기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몸이라며. 근데 저 간만 빼고 그 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간 빼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는 참 이상하게 해.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 세대의 방식으로 성경을 자기한테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 그게 뭐가 도대체 신앙생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라 그랬던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혜롭게 분별하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다. 그러니까 이 몸이 각자의 기능이 다 다르고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해주고 서로 우애 있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개념 속에서 나온 얘기들이 9절부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을 이루는 비결, 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교회는 맞고 틀리고 잘하고 못하고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 돼. 교회는 살리고 세우고만 존재해. 살릴 사람, 세울 사람밖에 없다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고 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린 거기까지잖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릴 수 있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이게 교회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는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의 유일한 생명력이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사랑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12장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잘난 척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 이유가 있어서 다 배치도 돼 있는 거라고.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은 거짓이 없대요. 사랑은. 그러면 여기에 사랑은 어느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야. 그 사랑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네 노력과 네 최선, 네 감정 따라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네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게 맞다면, 그래서 네 안에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이 있는 것이 맞다면, 그리고 그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가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안 된 사람, 앞부분이 이해 안 된 사람, 앞부분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 앞부분이 진짜 구원의 고리가 안 걸린 사람들은 다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들이 다 성경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21절까지에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체성. 선에 속하라. 너는 이미 선에 속한 자야. 여러분 복음 강의할 때 2강에서 3강 넘어가면서 신분과 소속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이게 공부가 아니라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신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공동체로 가면 몸이잖아. 교회고. 그죠? 그런데 나는 선에 속해 있는, 몸에 속해 있는 자인가? 난 정말 몸에 붙어 있나? 나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개인 신앙생활 하는가? 몸 안에서 같이 하나 돼서 신앙생활 하는가? 나의 소속은 개인으로만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맞다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무조건적인 사랑. 너희가 구원받을 때 취했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먼저 하래. 먼저. 저 사람이 잘했잖아, 잘못했잖아, 내가 맞잖아, 뭐가 틀리잖아, 이거 하기 전에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부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먼저 쏘라고. 뭐 맞고 틀리고 계산하고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런 사이에 누군가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율법 있는 사람은 맞고 틀리고 내 감정이 어쩌고 그러는 시간에 사랑으로 하는 사람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선에 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열심을 품고 뭘 하래요? 주를 섬기래요. 누구를 섬기래요? 주를 섬기래요. 여러분, 제가 희수 형제에게 뭘 교제를 해, 우리 둘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좀 아까 했잖아. 희수 형제를 만나는데, 희수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방하고 맞고 틀리고 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구원을 부인할 수 없잖아.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잖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을 죽게 하듯이 섬기래. 이 성경은 이렇게 깊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 이 세대의 생각 방식으로 하면 이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성경이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시작했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은 것이 진짜 사실이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이제 각자의 선택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섬긴다라고 할 때의 섬김은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드린다라는 건 오퍼링이에요. 오퍼링. 헌물이라고 헌물 이거. 이 단어예요. 헌물을 드리는 거. 제물을 드리는 거.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월십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서비스라고 그래요. 봉사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주를 섬기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여기고 존경하고 이게 다 예배. 주를 섬기는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스럽게 손들고 막 하고 은혜스럽게 막 하고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삶의 예배까지 연결되지 않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예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받은 이 은혜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삶의 현장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돼야지. 여기가 내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내 진심으로 하는 것이 돼도 안 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임재로 그래서 나가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과 이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주를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어져야지 예배라고. 그걸 삶의 예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 하래요?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왜 이 얘기가 나와요? 성령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기서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쓴다라는 거는 그냥 의지적 노력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전심을 다해서 이것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는 것이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있는 상태가 힘쓰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뭐라고요? 전심을 다한 헌신으로 기도를 전심을 다한 헌신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끈기 있게 깨어서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태. 그래야지. 그게 삼동훈련하라는 의미였어요. 그거 돼야지 이 삶을 산다니까. 그거 안 되면은 이것도 오늘 공부하러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해. 이제는 여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아까 성도에 쓸 것 공급하라 이거 몸 개념이 이해돼야 된다라고 했고 손 대접하는 건 hospitality예요. 우리 교회 손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니까 하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같이 라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이 복이 되고 나그네를 대접함을 통해서 진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또 복이 될 수 있다면 복이 되어지는 그것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해야 되니까 하고 하라니까 하고 돈이 있으니까 하고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hospitality 환대하라는 거. 환대. 그다음부터 이제 14절부터가 이제 아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즉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편하고 나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야. 그거 뭐 어려워요, 그죠? 그건 할 수 있잖아. 근데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넘어서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이게 말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 이거는 불가능. 근데 우리는 가능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함께 서로 계속 하죠. 그리고 우는 자와 울고 즐거운 자 즐거울. 건강한 공동체는 그래서 공감을 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다 두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17절에 뭐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너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뭐예요?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선별해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 쟤는 그렇고 쟤는 아니고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래요. 오늘 걸리는 게 되게 많네. 이제 내일부터 숙제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치명적인 게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래서 치명적일까봐 앞에다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붙였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래 나의 원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권리는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까 자기 부인 얘기했잖아요. 나를 죽음으로 넘기라는 거. 그게 복음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진노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성품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그분을 진짜 지식이 아니라 안다면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잡하고 사람 미워하고 원수 갚아서 똑같이 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은, 악에 속한 일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게 넘겨드리고 너는 선한 일만 하라는 거예요. 넌 착한 일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 있나? 용서 못한 사람 있나? 다가가기 불편한 사람 있나?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걸. 이제 결론이 뭐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뭐래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거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 있는 인용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 원수의 머리에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선하게 해. 계속 사랑으로 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보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돼서 자기 수치를, 자기 부끄러움을 자기가 깨닫고선 회개하는 대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에 있어서 이기는 비결이 반대 정신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세상 방식이에요. 이 세대에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아유 저 교만해, 저 말하는 거 봐.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대할 때는 반대 정신이면 교만에 반대한 말이 뭐예요? 겸손이잖아.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겸손으로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 만날 땐 끝까지 낮아져서 겸손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까지.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영적 전쟁하고 땅 밟기 하고 기도할 때에도 그 지역에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대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기가 거짓의 영이 강하다. 그래서 이쪽은 참 거짓이 팽배한 것 같아. 그러면은 똑같이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정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 또 이제 구정인데 또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친척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다 그렇게 되어질 텐데 이거를 바로 여기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사람이 있나? 가족 가운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만날 때 영혼의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구정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만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로 그 만남을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올 한 해 남은 올 해가 가는 모든 시간 속에 오늘 말씀을 잘 내 안에 새겨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고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지. 무조건적인 내가 받은 용서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했지. 그 삶의 예배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려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거를 내어드리고 맡기라고 했지.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정반대의 개념으로 내가 그에게 계속 다가가서 예수의 성품으로 갈 때 결국은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가는 자가 이긴다. 그게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구정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 전했어요.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고, 오직 기도로만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동안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